1절에 내가 이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이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 근심 중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왜 근심 중에 나아갑니까? 근심하면서 나간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징계하러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교인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이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은 나를 환영해 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내가 가서 징계를 해버리면은 환영해 줄 사람도 없고 서로 일에 상처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전달한 겁니다. 디도편에 전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기쁨 가운데 만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3절에 쓴 것은 내가 할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기쁘게 만나야 되는데 근심으로 만날까봐 서로 마음이 찜찜한 채로 만날까봐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그 기쁘게 만나지 않아야 만나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아주 그냥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가지고 그렇게 썼다. 이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다.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렇죠?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 교회를 근심하게 했다. 교회를 근심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성서의 이 단어는 이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고통을 주고 마음을 아파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교인들에게 굉장히 그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상처를 줬다. 음. 너희 모두를 어느 정도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말을 돌리는 거죠. 어느 정도 근심하게 했다. 어느 정도다라고 한 것은 이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 뭐 약간 이 근심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 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어떤 건지는 내가 상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죠. 어느 정도 근심하게 했다. 예. 그런데 사실은 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바울의 입장은 이 교회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걸 잘못 이해해서 교회에서 무슨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뭐 징계를 하려 그러면은 아우 뭐 교회가 사랑이 없네, 은혜가 없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면은 나중에는 그 흐지부지를 통해 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교회가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면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 어, 우리가 이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하면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굉장히 많다. 예, 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참 많다고 해요. 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서 이 근심하게 한 사람, 이 교회나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을 엄하게 징계해야 된다고 주장한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세워진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스스로 세상의 죄를 없애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어서 세운 교회라는. 근데 그런 교회를 상처를 줬다. 그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렇다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막 이 욕을 하고 막 감옥에 처박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참고 아주 인내하면서 계속 가르치면서 경책하고 그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계하고 이렇게 살라고 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참으면서 계속 가르치라는 거죠. 예,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경책하라 그랬습니다. 그 7절에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예,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랬습니다. 용서하고 위로. 왜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 잘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을 할까 좀 염려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서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런가 하면은 6절과 연관시켜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거죠. 교회에 막 상처를 주고 교인들에게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은 교인들 사이도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러냐 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하고 만나기도 싫고 그 사람이 막 따돌림 당하고 또 때로는 막 손가락질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미 벌을 받았다는 거죠. 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용서해라. 거기다가 이제 교회가 막 회의까지 해가지고 막 징계를 막 내려버리면은 이 사람이 막 오히려 막 상처를 받아 많은 근심에 잠길까 좀 염려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잘못을 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징계는 세상 법정처럼 막 그렇게 땅땅땅 때리는 그 징계가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그게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안에는 또 그렇게 말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주저해. 내가 그래 저 사람하고 아는데 아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네가 해라. 다 이렇게 돌리죠. 서로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무슨 잘못을 하고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자체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거거든요. 민감하지 않은 거. 예, 특히 돈 문제 같은 경우 돈 빌리고 안 갚고 뭐 또 이런 사람들 또 무슨 말이 또 이 거칠어 가지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근데 그런 걸 본인의 그 어떤 그 생활 습관 뭘 하고 자꾸 잊어버려 약속하고 자꾸 잊어버린 사람 그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게 잘못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근데 그걸 또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참 이야기하기 싫거든 그거는 아유 차라리 눈 감고 말지 이렇게 된다. 근데 그런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죄가 하지 않으면은 그게 자꾸 커져요. 우리 개개인에게서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 미워하는 판단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회개하고 죄가 하지 않으면은 그 잘못된 것을 통해 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키워버린다. 키워버린다. 나중에 그걸 뽑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났을 때는 그냥 손으로 그냥 손가락으로도 뽑을 수 있지만은 그게 뿌리를 내리고 크게 자라면은 뭐 기계를 동원해서도 뽑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싹이나 올라올 때 없애버려야죠. 없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라. 예. 사랑.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사랑이다. 오래 참으면서 그래도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참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그렇습니다. 10절에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걸 용서하는 거 보면은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끼리 막 다툼이 있고 뭐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용서해라, 용서해라. 무슨 일이든지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할 거다, 할 거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누가 잘못해서 그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결국 사탄에게 넘어간다. 예. 사탄에게 속는 거다. 사탄이 영적으로 봤을 때 사탄에게 속는 거다. 그러면은 교회가 상처를 입고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진다. 그 교회의 상탄에게 속는 거라는 거죠. 사탄에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교회를 흩어버리는 그래서 쏘가 넘어가는 것이다. 예,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와 이름의 주 안에서는 문이 내게 열렸을 때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제 마게도나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야 망하는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 냄새와 향기란 말이 서로 이 같이 막 나오는데 그 여기서 이제 그 번역을 그 좀 복잡하게 이래 해버렸어요. 원래 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14절의 냄새를 나타내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냄새가 아니라 이 단어에 보면 향기입니다. 향기예요. 향기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15절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고 16절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것은 냄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것은 향기입니다. 향기. 예, 제가 찾아보니까 그거는 냄새가 아니고 향기라고 해야 돼요. 사망으로 가는 것은 냄새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또 생명에 이르는 것은 향기다. 향기로 합니다. 향기입니다. 이게 예전에 성경 읽을 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 냄새야? 죽는 것도 냄새고 사는 것도 냄새고. 근데 원어는 보면은 사는 거는 향기로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고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라노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혼잡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혼잡한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 참 복잡해요. 저는 가끔씩 그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그 하는 걸 보는데 참 인생 참 복잡하게 산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저 머리 닦고 하는 것도 애들도 그렇게 머리 닦게 하고 참 어떤 일정한 그 외에는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라는 건데 그걸 스스로 율법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참 인생을 참 복잡하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복잡한 게 아니라 신학자들 보면은 뭐 성경의 어떤 단어 아니면 신학적인 이슈 그걸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그 해석하고 풀어나가더라고. 너무 복잡하게. 예.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그 복잡이라고 하는 복잡하게 막 얽혀서 그냥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끝나버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글 쓰는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복잡하게 하면서 스스로가 복잡이라는 것에 묶여가지고 몇 줄로 끝날 수 있는 거를 막 몇 페이지씩 써요. 몇 페이지씩. 예.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좀 요약해서 이야기하시오. 요약해서 하시라고. 간단하게. 이해하는데 우리 기꺼움에도 가끔
그 교수들 와서 강의할 때 보면은 그 복잡하게 한다. 제가 그 주문을 그렇게 하죠. 쉽게 간단하게. 어떤 때는 너무 그리 해놓으니까 2시간 할 걸 1시간 만에 끝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고 조금 더 말하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산다고 안 믿으면 죽는 거고 예수 믿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영생하는 거 천국에 가는 것을 영생하는 거고 그 믿으면은 아멘하고 믿으면은 아멘 아멘 계속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인데 임재해서 복을 누리는 거고 자꾸 마음속에 의심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그 생각 속에 그 의심이나 미움을 통해 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꾸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하게 하고 거짓말 생산하게 하고 예.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또 몰라요. 그건 벌써 그 미안하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악한 영이 들어온 거지. 달리 하면 귀신이 들어온 거지.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오고. 그 자꾸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혼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전하게 받아야죠. 순전하게. 예, 순결하게 받으라는 거죠. 순결하게, 성실하게, 예,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이거는 밥이야, 먹어도 돼. 그러면 먹는 거죠. 먹는 거죠. 그렇게 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해요. 이거 해. 그러면은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 거짓말 하지 마. 그럼 그거 단순한 거예요. 그 예액으로 받아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복잡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성경도 이렇게 그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아멘 하면은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 그 자꾸 이게 뭔가라고 자꾸 복잡해지면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전함을 받았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 성경 본뜻을 보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안 받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